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창세기 19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악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도시인지 영화나 소설 또 다양한 현실의 문학 작품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악한 자와 의로운 자가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소돔이 멸망할 때 10명의 의인들도 하나님 함께 멸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도시가 소돔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따져봐야 할 텐데 그 악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어떤 사람도 그 천사를 맞이하지 않고 오직 롯만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려고 할 때에 소돔에 있던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들이 찾아와서 지금 들어간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보여준 소란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던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 도시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죄로 가득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들은 외부에서 찾아온 사람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당시에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을 다니려면 그 중간에 사막과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마을을 지나갈 때 나그네를 받아주지 않으면 객사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나그네를 반드시 받아주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대의 문화가 그 지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롯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끄집어내어 공격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도 지키지 않고 아주 비인간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소돔이 가지고 있는 큰 죄악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어놓으러 가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상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관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욕보이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남자를 욕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 뜻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순리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들은 그 순리에서, 진리에서 벗어나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 순리가 무너지면 혼란이 찾아오고 삶이 파괴되게 됩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삶이 파괴되는데 지금 이들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마을의 일부분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동참하고 있으며 진리를 거절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하면 그 의인 10사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의인 10사람이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일 텐데 그 10명이 없어서 이 온 도시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이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나중에 들어온 롯도 그들처럼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롯은 사람들을 막아세우며 두 천사를 지켰습니다. 문을 닫고 이 사람들아 이러지 말라, 나그네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할 상대자가 있는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 딸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죠. 알고 보면 롯도 소돔 안에 살면서 소돔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그들과 같지는 않지만 많은 영향을 받았고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죠. 죄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뿌리가 같으면 다 같은 열매이듯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입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진리를 무너뜨렸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죄, 큰 죄 가릴 것 없이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도구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사람이고 아니면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도 많죠. 이런 비인간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우선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질서는 파괴하고 혼란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점점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롯처럼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위선적인 모습, 모순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결과는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과 심판으로 향해 가는 세상에 구원을 선언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로서 세상이 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이 사람을 공격할 때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진리에 역행하며 혼란을 부추길 때 교회는 진리를 따라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평안케 하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세상이 죄에 날마다 가까워질 때, 점점 더 죄로 향할 때 교회는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거룩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가운데 아직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를, 의로운 것을 선포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하셨고 세상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 구원을 선포하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